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0일 기분 좋은 봄날 아침입니다. 하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가 가득 넘치길 기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율법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약속의 자녀로 살 것인지 신앙인은 결정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렇다면 여기 여종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갈의 자녀가 되지 말고 사라의 자녀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며 특별히 이삭을 통해 태어난 적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라의 자녀, 즉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바울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가계이냐 아니면 이삭의 가계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인의 외식적인 율법적 행위를 비판해 왔는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종의 자녀는 무엇이며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23절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잠자리를 함께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평범한 일입니다. 여기에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잠자리를 했다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생산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기적처럼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이것은 육체대로 태어난, 즉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은혜와 기적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들은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녀라고 합니다.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곳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광야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적 행위에 매여 사는 것은 마치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광야의 신의 산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건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했던 그 그림자인 율법에 매여 살려고 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자유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겉보기에는 아이를 잉태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연약한 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인들이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에는 그 누구보다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로서 유대인이 되려는 어설픈 시도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2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육체의 자녀, 즉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즉 성령을 따라 난 자녀가 되라고 합니다. 율법의 자녀는 하갈 밑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처럼 종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사라 밑에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손이며 성령으로 인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생명과 자유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평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저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유자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태어난 자유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예속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며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 즉 종교적 형식만 갖고 있어도 믿음 좋은 집안에서만 태어나더라도 내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명목적 형식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형식주의적이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 아멘. 자유자의 자녀답게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율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체험하는 거룩한 한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참 자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내가 세워놓은 표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종로로 타며 성령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깊은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